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부르시죠. 찬송가 351장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에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희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님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의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웃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그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밧세바가 말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임금님께 말하여 주마.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말하여 주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서서 절을 한 뒤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 옆에 앉게 하였다. 그러자 밧세바가 말하였다.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소. 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말씀하여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임금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그러자 솔로몬 왕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셔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속임에 관하여서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들이 있지요. 사람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라는 그런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심지어는 너는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 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속이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을 속였죠. 결과 죄짓게 됐습니다. 사탄이 사용했던 것, 두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속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속이지 못하게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속이는 것을 이기지 못하면, 속임에 넘어가게 되면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너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어요? 속이지 못하게 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속습니다. 또한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진리를 알아도 그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고 결국 죄짓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윗이 말년에 수종들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왕권 탈취에 이제 실패한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그 다윗 노년에 다윗 왕을 그 수종들던 수넴 여인 아비삭과 혼인시켜 달라고 청을 하지요. 그 이야기를 밧세바가 좀 대신 좀 해달라고, 어머니의 그런 그 청이라고 그러면 아들이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그런 그 부탁을 받고 솔로몬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하지요. 그러자 솔로몬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을 거예요. 당황스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 중 반응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비삭을 아도니아와 혼인시킨다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는지 솔로몬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아도니아가 이어받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후왕이 선왕의 후궁들을 취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왕권을 인정받고 또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이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의 가치입니다, 그게.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한 짓이 뭔지 기억을 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책사 아히도벨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다윗 왕의 후궁들, 궁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후궁들을 취하다가 옥상에서 동침합니다. 이걸 백성들 앞에서 보여줘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선왕이 갖고 있던 왕권을 압살롬이 이제 갖게 됐다는 그런 의미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버젓이 백성들이 보라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이런 행동을 그가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던 건 바로 근동 지역에서의 그런 그 문화와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도니아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짓을 은밀하게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밧세바는 여기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나 솔로몬까지는 속일 수가 없었어요. 아도니아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갖고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지 솔로몬은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뻔히 보였던 거죠. 지금 아도니아가 왜 그런 청을 했는지 그 속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도니아가 무슨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까? 내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과시해 보려고 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또다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밧세바가 알아차리지를 못했던 거죠.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결국 이 죄를 물어서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죠. 말씀을 드린 대로 아도니아는요, 왕권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왕권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고, 머리를 싸매고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왕권을 되찾을까? 아마 고민을 하고 여러 많은 그런 계획들도 세워보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 바로 다윗의 몸종 아비삭을 취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밧세바에게 부탁을 하고,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거르지 않지는 못할 거다. 얄팍한 그런 속임수를 썼던 거지. 그렇지만 그의 속임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의 대적자 사탄은요, 미련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런 지혜자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탄이 속이려 든다 그러면 얼마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속일 수 있어요.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을 해보라고 했어요.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왜?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근본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건 그 천성이에요, 사탄은.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속임에 넘어가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참 감사한 건 진리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물리쳐야 될 겁니다. 오늘도 마귀는 교묘하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속이려고 들 겁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악한 영들,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